제목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성전의 일꾼. 설교 말씀의 오늘 내용은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말씀을 꼭 들으시기 전에 이 제목을 한번 독창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만 그것이 흘리지 아니하고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10,000명 중에 고르신 것처럼 말씀을 흘리지 아니하고 먹는 그러한 백성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릇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12사도가 그것을 꾸며가지고 그것을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신경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경에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는데 참 신묘막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께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의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성전의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꾼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그 본분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은 연단이나 시련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 중에 조각목을 지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나 예화 때나 어떤 때나 이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글자 그대로 조각조각 난 나무를 말하죠. 이 조각목은 성경에서 무슨 나무를 말하느냐? 시띠나무를 의미합니다. 시띠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띠나무는 메마른 광야 사막지대에서 아주 식물과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우리나라는 아주 강수량이 풍부해서 식물도 잘 자라죠. 겨울이 있게 합니다만은 겨울에도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 광야로 나가면, 광야는 돌들이 있고 사막은 어떻습니까? 모래밖에 없단 말이죠.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는 곳에만 자라지 다 그렇진 않죠. 오아시스나 물이 흐르는 곳, 참 이스라엘은 신기하게도 그 광야나 가면 다 광야 사막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엘림의 샘물로 12샘물로 인도하시고 샘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근처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지만 나머지들은 황량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시띠나무고, 이 시띠나무는 삐죽삐죽한
가시로 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가 크면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런데 가시가 원래 이파리거든요. 작으니까 이슬을 머금고 그냥 거기서 견디고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띠나무와 같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 성도, 시띠나무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시띠나무는 그야말로 불쏘시개로밖에는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가 성막을 위한 재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나무들은 이 널판 큰 아주 잘 자란 아름드린 나무를 판을 이렇게 잘라서 가구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를 구하려면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성막을 위해서 재료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오묘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생각이 좀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다른 감동을 주시고 다른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기에서 생존하는 시띠나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면 곧 어떠한 시련과 연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첫째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혹시 넘어져 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넘어져 있다 그러면 얼른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뚜기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오뚜기, 애기들 오뚜기가 있나요? 오뚜기, 그 장난감 오뚜기,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오뚜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넘어져도 세우고 넘어져도 세우고 자꾸 쓰러뜨려니까 애기가 그걸 보고 좋아하잖아요. 오뚜기처럼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절대로 넘어져 있을 수 없는 게 오뚜기거든요. 그 장난감.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야말로 아주 넘어져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로 넘어져 있을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좌절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암병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다 헤모글로빈,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통해서 다 혈액이 운반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가 근데 암세포가 다 의학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어딘가에서 뭉치면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뭉치게 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좌절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지금 뭐가 일이 안 되셔서 뭐가 오히려 좌절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된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 하면서 됩니다. 시작.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이거 안 되는데요. 저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그 좌절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감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암병이 그냥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암병이 자라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참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간증들을 듣지만 참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남편이 그 예전 일입니다. 제가 포천에 목회 사모님하고 개청 나갔을 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포천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골에서 하는데 거기 어떤 여전사님인데 그분이 연세가 지금은 참 많으시겠네요. 80세도 넘으시겠는데 숙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약사를 하는데도 다 빚을 지고 어떻게 물질이 다 세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시키는데 자녀들도 잘 양육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 때 약사인데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적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수를 삶아가지고 간장에다 비벼 먹을 때도 있었다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암병이 3개가 찾아왔어요. 무슨 암병. 그래갖고 이분 남편이 인사무소 가서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기도 그날에 기도원에서 만난 분인데 기도 하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남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이 암병이 3개가 있는데 암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그 기관을 못 쓰게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그럼 무슨 암이다. 그러면 그 암세포가 자라서 그 기관이 기능을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생명을 잃거든요. 암세포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안 죽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연명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엄청나게 신기했어.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게도 지면 안 됩니다. 좌절감 때문에. 만약에 좌절해서 아이고 포기했습니다. 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암이 자라갖고 그분이 금방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그분 어떻게 됐어요? 하고 몇 년 전에도 누구 여쭤보니까 아이고 그 유전도사님하고 남편분하고 그분 암병 살아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 놀랍다. 우리가 의사의 손길에서 살겠느냐, 의에서 살겠느냐, 약사의 손길에서 살겠느냐. 그 공부도 잘하고 약사라고 의사라는 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병도 여러분 병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좌절감은 병을 키우지만 소망과 성취감은 소망은 그 병을 물리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띠나무가 넘어졌으면 못 일어날 것이고 좌절했으면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시련과 연단에서도 일어서는 정금같이 귀한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넘어지고 꼿꼿하게 서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감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면 일어나셔야 되고 절대로 결단코 넘어질 수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결단코 좌절하지 않는 좌절감이 상실감이 그를 엄습해서 그렇게 좌절 속에서 빠져있지 못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신약 성경의 14권을 쓴 공식적으로 13권, 비공식적으로 14권입니다. 그 비공식적인 한 권은 히브리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전체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신분이 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가정입니다. 엄격한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요. 아주 다져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들이죠. 대단한 분들이죠. 주님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너희의 신앙의 행위가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바리새인의 엄격한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그는 또 그때 정통한
세 명의 랍비 학파 세 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의 율법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일에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고 죽인 다음에 다메섹 도상으로 막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러고 그 따르던 집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정말 주님께 더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크게 작게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만나지 못하는,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주님을 만난다면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잖아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큰 자라는 것은 얼마나 잘났으면 부모님이 큰 자라, 너는 큰 자다 이런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네요. 주님을 만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3일이 앞에 안 보였지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기도를 받고 그가 눈꺼풀이 흰꺼풀이 벗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완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자기는 사도들의 세대에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주님 만나고 활동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분토만도보단 것임을 깨달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으시기를, 경험이 있으시기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주님이 부르시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시띠나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아남같이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물론 순교의 자리에 서긴 했지만요. 자, 키케로라는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 웅변가, 문학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게 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띠나무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그가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승리하여 이기고 견디고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셔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 조각조각을 어떻게 널빤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각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때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전의 재료가 되고 특히 법궤를 만드는 그 판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보십니다. 쭉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쭉 이제 조각목 이 말씀에 나오는데 자, 2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얼마나 크기냐면 한 규빗이다 그러면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그때는 센티가 없어요. 그 측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가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정확하게 한 규빗이란 이걸 이렇게 재가지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한 규빗.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서 규빗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5cm에서 50cm다. 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네모 반듯하게 잘 다듬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고 가시가 박혀 있고 가지가지마다 서로 엉클어져 반듯할 수가 절대로 없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쭉쭉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자라다가 이슬을 머금고 자라다가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가 또 비가 또 한 번 온다 그런 것도 먹다가 자라다가 이러니까 쭉쭉 자라질 못하고 인도네시아산 나무들 다 이거 인도네시아산이거든요. 그냥 쭉쭉 화렵수가 그냥 쭉쭉 뻗어 있죠. 이런 그 아열대성 기후는 화렵수가 있고요. 저 북반구는요 침엽수가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가 작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근데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듯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가시까지 박혀 있으며 이런 쓸 수 없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조각조각이 난 나무를 재료로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에서 성장한 나무를 쓰되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반듯하게 다듬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육성이나 인격이나 어떤 언어나 성품 등을 잘 다듬어서 그러한 또 다듬어진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또 때로는 그를 훈련시키셔서 다듬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각목과 같을지라도 그들이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15살 정도 때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사울 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탄이가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진언을 듣고 불러왔더니 그 다윗이에요. 다윗이 노래를 하고 그러면 사울 왕이 부리는 하나님 그 악령들이 떠나가니까 평안함을 막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밤새도록 누가 잠은 자는데 누가 쫓아온다든지 어떤 분은 막 밤새도록 뭐가 칭칭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누구랑 싸웠다든지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상황이 사탄이가 어둠의 영들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비두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지는 마셔야 돼요.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탄이가 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심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찝찝해 일어나서 좀 안 좋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내비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명령 때문에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으로 권세로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20살부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게 됩니다. 광야에서 기름 부음 받고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다윗은 쫓겨다니게 돼요. 사울왕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듬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그런 전철을 밟기를 원치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완전히 순종의 사람, 완전한 믿음의 사람, 완전한 은혜의 사람, 완전한 기도의 사람, 완전한 감사의 사람, 그 사람으로, 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그가 감사의 사람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시편의 고백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의 거기에 다윗의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다는 것을 시편의 그 다윗이 한 고백에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다, 하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되고, 목동에서 왕이 되고, 죄인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아무것도 없던 그가 20년 만에 연단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꾼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의 육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듬어져야 된다면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도 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도 우리가 언어 생활도 말을 고르게 해야 됩니다. 고르게. 표독스럽게 하거나 공격적으로 하거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 흐르듯이 유하게 언어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성품도 이런 성품이라면, 믿기 전에 성품이 이런 성품이라 사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품은 바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변화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서 첫째,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여러 가지 지금 드린 말씀들에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에게 대입하거나 저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대입하고 나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젊은 자녀들은 그 젊은 그 패기와 어떠한 그 젊은이의 그 힘을 가지고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삶의 경륜과 경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햇볕이 어떻게 뜨는 햇빛 쳐다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는 햇빛은 쳐다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뜨는 햇빛이나 지는 햇빛이나 역할이 달라요.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거는 안 귀하고, 이건 귀하고 저건 안 귀한 게 아닙니다. 다 귀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딤나무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다듬어져 쓰임받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